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우리 말씀 두 절이니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안에서 생명력 있는 한 알의 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슬픔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라서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또 슬픈 일들이 참 많은 요즘인데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생각하면 건강이 굉장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아버님도 지지난주인가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또 퇴원하셨지만 온전치가 않다고 힘들어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 때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때로는 서둘러서 그냥 길을 떠나버리십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최선옥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무겁고 힘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들도 아버지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저 천국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인내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허락받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는 순간까지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겠다고 다짐해야 되겠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오늘 이 시간 담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흔적마다, 내가 걸어가는 자리마다, 자욱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력 있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은 생명력 있는 한 알의 밀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왔던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 뭔가를 직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번 기회에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입을 여십니다. 자,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 말을 하고 헬라의 문화와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저 그냥 헬라인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방인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이방인, 히브리 민족에 의하면 선택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그 이방인,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헬라인이라는 의미 속에는 모든 인류의 이방인들의 대표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주님의 제자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이렇습니다. 이제 복음이 막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주님의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열방, 모든 민족,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86편 9절에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메시아이신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인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모든 열방을 십자가 하나로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우리는 제한해서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가능하지 않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고 구원이고 부활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의 주역이 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복음의 일꾼들을 향하여 제자의 길이 이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됨의 길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를 미리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의 미리 누구냐 하면 주님이 출발점이 되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 밀이라는 거예요. 그 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헌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성도들의 헌신적인 삶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했을 때에 여기 죽지라는 단어를 보면 말 그대로 생명의 상실, 그런 걸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걸 이렇게 의미하면서 적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비한 죽음.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된다 했을 때에 바로 그 죽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는 주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고자 했던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제자도의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도해야 돼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과 복음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 복음 안에는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과 겸손과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어가요. 말하자면 진정한 영생의 복음, 사랑의 메시지,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그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을 얻고 만족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흡입력이 있다 그래요.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요. 마치 자석이 금속 조각을 잡아당기듯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이 열매라는 단어를 의미를 찾아보면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나무의 열매 또는 사람의 대를 이어가는 자손, 뭐 이렇게 열매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의 거룩한 결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결실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 때나 꽃이 피고 아무 때나 열매 맺는 거 아니죠. 오늘도 남전대 몇 분이 교육관 뒤에 있는 밭을 일궜습니다. 걸음을 주고 밭을 뒤집고, 그리고는 감나무도 얼마 전에는 감나무도 심었고요, 대추나무도 심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심었어요. 심어 놓으면 그 다음날 꽃이 피고 그 다음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일상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흔히 벌어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적어도 때에 관해서만큼은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던 주님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늘 이제까지 뭐라 그랬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늘 반복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7장에도 8장에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늘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 시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비로소 주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때,
그때를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방문한 그 순간에 직감하신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때를 얘기하셔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쉽게 골고다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헬라인의 방문을 받자마자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했을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가보면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선지자는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냐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유대인의 빛이 아니에요.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는 유대인만이 아닌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베푸시는 이방인의 빛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평소에 기도에 게을렀던 제자들은 낯선 이방인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통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망설였던 반면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당신의 그 길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준비하고 계시던 예수님은 직감하셨던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그 때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헬라인들의 방문 목적이 그저 예수님을 보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주님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만을 힘주어서 본문을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때를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걸어가심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찾기 위해 그 어떤 거창한 사건이나 신비한 계시만을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히려 오늘 벌어지는 평범한 사건들,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 사람들의 모습, 이 지구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리고, 아,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촌 뉴스를 보면요, 정말 가슴이 막 찢어질 정도로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마다 또 어떤 나라는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뿐이 아니라 동식물들이 이 지구 자체가 병들어가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 속에서 자기 것만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흐름을 느끼고 알았어요. 직감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힘을 바라보시며 골고다를 오르고 또 오르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을 따라간다면 죽어야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길은 뭐냐면 먼저 내가 죽으라는 거죠. 내가 죽으라.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요,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먼저냐면 마이너스가 먼저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철저하게 죽으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더 내려놓았고요. 그래서 더 내려놓을 그런 것이 없을 그 자리까지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모든 것을 얻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사는 절대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찬란한 부활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 자신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죠. 또 하나,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이웃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우들이 살고 이웃이 살고 세상이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한 알이 미리 썩어져서 죽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30배, 6배, 100배라 그랬습니다. 결실이. 내가 죽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힘이 있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그 위대한 사람도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겠죠. 내가 할 일이 얼마든지 있어도, 내가 할 말이 얼마든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얼마든지 있어도 참는 거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도 져주고, 속이 상해도 막 해대고 싶어도 예수님 생각하며 참는 거죠. 제자도를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격상 이런 것들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된다는 거죠. 주님이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엄청 성격이 급했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급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칼을 휘두를 정도로. 그러나 이들이 주님 앞에 붙잡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본이 되셔서 그 길을 가시며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고 기도의 집을 강도의 고렬로 만들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가만히 앉으셨어요.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만큼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있다면,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있다면,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이 있다면 분노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 주님은 어떤 일에도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고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주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무명 작가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나라를 바꾸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사는 동네라도 바꾸고 싶었지만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늙어서는 가정이라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꾸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꾸었다면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가정은 동네를, 나라를,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 당신 스스로 하나의 밀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바꾸길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먼저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원하는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뻣뻣하게 살아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중표 목사님의 컬럼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하에 평양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운동을 하던 주영아라는 사람도 같이 한 방에 갇히게 되었어요. 종교와 이념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민족의 독립을 향한 열망만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주영아의 철저한 반일 투쟁 자세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당신을 만났다면 나도 당신처럼 사회주의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철저한 반일 의식과 평등을 향한 사회주의 사상 참 놀랍습니다. 그랬더니 주영아라는 사람도 살아있는 순교자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일찍 목사님을 만났으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되어 있지 않고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서로 공감을 한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받아쳤답니다. 뭐라고?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철저한 공산주의자 주영아, 그가 목사님을 보면서 감동을 한 거죠. 죽음도 불사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 순교자적인 정신을 부러워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째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그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운동을 하던 바로 이 주영아라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복음을 지닌 나에게는 그 어떤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자의 길, 주님의 자녀된 삶,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그분이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죽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네. 우리 보고 빨리 죽으라 그런다. 설교 초반부에 권사님 돌아가신 이야기 하더니 우리도 빨리 가라 그러나 꼴 보기 싫은가? 속으로 그러실 것 같아.
그런 분 없으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처럼 살자는 거예요. 천국 백성다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성경이 움직이게 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종이에요. 글이에요. 근데 그 성경의 그 기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주님과 같이 더러움과 죄악을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세상을 가슴에 안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처럼 생명력의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고민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죽을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을 때 가정은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모가 십자가의 정순으로 서 있을 때에 자녀들은 부활의 생명력을 소유하는 거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세상에 서 있을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쇠퇴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서구 교회, 유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교회의 성장도 이미 멈춰버렸고 마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현재 문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본질로 해서 지금까지 놀랍도록 성장해왔던 교회가 왜 이토록 정체되고 쇠퇴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을까? 그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이 길이라면 이 길이 아니라 반대길을, 청개구리식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미랄이 되어 스스로 죽어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죽기를 거부하고 반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땅에 떨어진 미랄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땅에 떨어져 죽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안팎에서 고개를 쳐들고 자신만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다면 복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데 나는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 길로 갈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면서 세상은 여전히 그 길로 간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나는 내 나라를 이렇게 세울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와 믿음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되겠죠. 교회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고인물이 됐다는 거고요. 물질에 엎어졌다는 거고요. 권력에 아부한다는 거고요. 부패하고 썩어 냄새나고 시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미달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럼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 겸손과 희생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TV 방송에 나와서 대단히 자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작게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기서부터 천국이 만들어지고 그 천국을 꿈꾸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새롭게 옷 입는 삶, 그리할 때에 지금까지 죽을 줄 몰라서 뻣뻣하고 교만하던 우리들의 모습은 멀리 사라져 버리고 세상의 영혼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교회 안으로 돌아오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들이 능력을 잃고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던 이유를 먼 곳에서만 찾았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고 세상을 향해 살려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하나의 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로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 정말 혼탁합니다. 바이러스가 정치적으로 또는 이 지구촌의 지구온난화나 이상기온으로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것을 찾기가 힘든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며 세상 속에 하늘의 미랄로 숨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